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 왕들과 그리고 사해 근처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5개 왕들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껏 풍요와 힘의 원리를 쫓아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 살고 있던 그 롯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롯이 속한 그 소돔 지역에 북쪽에 있는 왕들의 연합군들이 와서 침략을 하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되었는데, 그 배경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1절에 있는 내용이 이 북쪽에 있는 4개의 왕이고, 그 다음에 밑에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이 사온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돔이죠. 소돔과 소돔 주변에 있는 5개 나라가 똘똘 이렇게 뭉치게 되었습니다. 연합. 그런데 이 소돔과 함께 있는 5개 이 나라가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이 왕들에게 이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스스로 이렇게 조공을 끊게 되었는데, 12년간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13년째부터는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왕이 이 5개 왕 나라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롯이 속해 있던 소돔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소돔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 북쪽 지역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기껏 이렇게 키워주고 또 잘해주고 좋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었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풍요의 원리와 또 힘의 원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갔던 소돔 땅은 알고 보니까 결국은 멸망의 땅이기도 하고, 멸망에 받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전쟁의 땅으로, 그리고 핍박의 땅으로, 빼앗기는 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풍요와 힘의 원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풍요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늘날의 힘하면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 힘은 물질과 권력입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이렇게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약속이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죠.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과 풍요 또 권력, 이것은 순식간에 빼앗기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롯도 잘한 것이 없죠. 롯도 잘한 것이 끌려가게 될 때 롯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삼촌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힘과 풍요의 원리를 쫓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나를 거두어 주고 길러 주고 잘해 주었던 인간이 은혜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을 끝까지 견제하고 평소 때부터 늘 자기와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와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삶인 것 같아요. 자기와의 삶.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땅이 있을 때 그 제안을 받게 될 때 속에서 그대로 그 땅을 선택해버리는 삼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도 그것은 버려버리고 이 소돔 땅을 선택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도 이었고 얼마 가지 못해서 북방의 4개의 왕들에게 속절없이 당하게 되고 여자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피를 흘리게 되고 좋은 물질과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 롯의 처량한 마음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나갈까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와 사람은 후회가 들 때 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보지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놀라기는 놀라는데 놀라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또 잘못을 했을 때 후회는 하지만도 후회가 아닌 회개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도 자기와의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미래가 있고 성공이 있게 되는데 후회는 하지만 믿음, 이 회개가 없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롯은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후회에서 회개하는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믿음장 안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잘 됐다. 속으로 통쾌하다. 나를 버리고 소돔 땅을 선택하였던 그 롯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야속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줬는데 대우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덥석 이 소돔 땅을 멀게 되었을 때,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 우리는 최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을 떠나가게 되는 모습들, 지금까지 본토를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근의 문제가 딱 들어서게 되자 애굽으로 속절없이 내려가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애굽으로 갔었을 때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이고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아내를 얻게 되고, 아내를 팔아먹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과 재물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걸 또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받고 돌아오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뭐 믿음이 쌓였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보잘것없고 잘한 것 없지만은 또 은혜를 주시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믿음과 헌신, 충성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죠. 이러한 야속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롯이 이 북방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에게 붙잡혀가서 북쪽에 있는 단 지역까지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집에서 길리운 전쟁에 쓰이는 사람들은 아닌데 양떼나 소를 보호하는 그런 목자들이겠죠. 근데 이 목자들을 잘 훈련시켰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생명을 걸고 아브람과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여러분 북방 왕 이 네 개의 연합군 왕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연합군인데, 그 연합군이 얼마나 큰데 겁도 없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위대한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급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 은총을 통해서 용맹과 용기를 가지게 되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추리신 300명.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오는 소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자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 이렇게 양육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뭐에 그래 있겠습니까? 이 목회해가지고 좋은 차 받고, 그 다음에 큰 집 사고, 별로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예수님 믿게 하고, 그거 가르치고, 거기에 뜻에 맞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오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잘 길러왔죠. 그래서 막 큰 숫자는 아닌 작은 숫자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렇게 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기습 작전을 펼치게 되어서 그 빼앗겼던 사람들과, 그리고 재물과 여자와, 그리고 남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롯을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고 그리고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찾아오는데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이 찾아줍니다. 사람이 찾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전쟁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했지만도 LDI 진검승부거든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롯은 풍요와 힘의 원리에 기웃거리다가 자기도 죽게 되었고 자기 아내 자녀들 다 죽게 되고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점점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였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신앙이 떨어져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비참한 모습들, 그리고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나의 누이라고 하였던 비참한 모습들, 이런 과거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좀 달라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랍니까? 숫자로는 전혀 택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 318명 가지고 저 엄청난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뭔가를 꾀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내가 펼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 약속을 붙잡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 구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고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때도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감정에 도취되어 있으면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 항상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위대한 신인 것을 알겠지.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마귀가 장난을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늘 마귀를 생각해야 돼요. 마귀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겠지만도 늘 마음에 겸손한 마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깊은 우울 가운데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같이 해봅시다. 소돔 왕. 오늘 이후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런 족속은 아닙니다. 소돔 땅 근처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잡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 땅 안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롯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롯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하면서 말을 하나 건네는데 그 말이 시험에 드는 말이거든요. 시험에 드는 말을 다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뭔가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될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시험과 다양한 일들이 같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 왕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을 보낸 것처럼 소돔 왕은 전쟁에 피해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물질은 네가 가져가고 사람들은 나에게로 달라. 마치 아브라함의 왕처럼 이 거꾸로 바뀐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17절 말씀 17절과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영접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 아브라함 돈 좋아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재물을 주었을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서 변화를 잊게 되는데,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칭하고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사람이 이제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모습들, 그리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모습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소돔 왕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전쟁을 주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기가 추격이 전도되어서 자기가 왕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의 수완은 아닌데 마치 자기가 왕처럼, 오늘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 위로가 되겠지만 사람이 이르되 먼저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마치 소돔 왕이 돈을 주는 것처럼,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체 사람과 물품을 다 취할 수 있는 권리가 그때 그 당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듣고 왕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 물질을 소돔왕이 주는 것처럼, 소돔왕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도 소돔왕이 주는 것처럼 물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시험인데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이전에는 덥석덥석 받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물론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지만 마음 가운데 결단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를 하는데, 네 말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네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닌데 네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으로 돈을 많이 벌게 했다,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깨끗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람과 함께 연합하였던 그 중요한 군사들에게는 분깃을 주어라. 하지만 나는 네가 말하는 것 실 한 오락에도 내가 가지지 않고 필요한 나의 롯의 식구들만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사실은 아브라함 자기가 다 한 것인데 근데 주변의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서 배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소돔 왕과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될 대상은 누굽니까? 같이 봅시다. 멜기세덱.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소돔 왕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환영을 해주는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환영 무리 가운데는 항상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두 종류로 나뉘죠. 근데 두 종류 가운데 대부분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무리들이고, 우리가 이 안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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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다 잘하죠. 자기하고 수가 다 틀리게 되면 못 박으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관계에 될 무리들은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은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힘의 원리와 풍요의 원리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풍전등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똑같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가곡교회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기치를 걸고, 그런 비전을 걸고, 또 그 목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질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연습들을 배우고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아브라함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소돔 왕이 영접하려 했지만 또 이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떻게 영접하는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떡과 포도주, 성잔치 갑니까? 묘하죠.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어느 나라 왕인지, 물론 샬렘 왕이다라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원도 또 그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제2위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시대에 있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한참 뒤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가운데 이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후손 속에서 나중에는 모세가 나오잖아요. 한참 뒤에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아브라함의 허리란 말은 씨앗을 말합니다. 씨앗 안에 한참 뒤에 이제 모세가 나오고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율법을 받기 한참 전이었던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환영 인사를 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18절에 기록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 19절에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가? 우리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보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생각,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 소돔 왕은 항상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긴 만들었지만도 사람의 말이 딱 들어보면 기회주의자지 않습니까? 풍요와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낚아채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축복의 언어에 관한 내용들 축복해줘요.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서 318명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었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너희의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이야기를 딱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 소돔 왕의 제안을 받게 되면 아브라함도 소돔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소돔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위치 가운데 자기가 한 자리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산이 다 될 것 아니겠어요? 소돔은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두 사람을 딱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전해주는 축복과 메시지들 속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전쟁에서 수많은 약탈된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약탈한 자기가 수고해서 거두었던 모든 물질,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전쟁 아니겠어요? 완전히 생명을 거 내가 버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약탈한 것의 10분의 1, 제가 왜 자꾸 아까 모세 레위 하냐면 율법을 받기 전에 11조 이렇게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처럼 사람들 막 생각하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오늘날은 율법이 없으니까 폐지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이제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소돔 왕이 딱 이야기해서 소돔 왕이 자기가 주객이 전도해서 이게 밥 숟가락을 딱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분별한. 그러면 여기에 타협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돔 왕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고 소돔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했던 말이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 10분의 9를 다 가져가라. 사실 자기가 다 취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가져가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지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은 뭐냐면 이 귀한 자존심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가지고 원래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건강한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과 풍요와 힘의 원리에 의해서 기웃거리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변화를 입어서 생명을 걸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적은 숫자이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분별력, 만나야 될 사람, 가까이 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성도의 분별력은 이런 소돔왕과 같은 사람, 아주 묘한 사람은 지혜롭게 멀리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성도가 아무하고 관계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재물도 주십니다. 먹고 살 것 다 주시고, 자녀들 교육 다 시켜주시고 다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 약속을 따라가니까 변화가 있는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들, 그리고 용기 있는 모습들, 그리고 기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풍요와 힘의 원리로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시대 가운데 저 고독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계속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예수님을 깊이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것은 더 붙잡을 것은 붙잡으면서 기도로서 하나님 이 8월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용기 있게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